샬롬. 오늘 하루도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에 있어서 조심하며 행동에 있어서 삼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말만, 행동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이 전에 가르쳐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라고도 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 자신처럼 디모데 역시도 복음을 믿고 증거하고 지켜냄에 있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복음은 그만큼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도 주후 66년에서 67년 직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후 62년경 처음으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그 이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주후 66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했을 때 다시 투옥됐습니다. 바울이 재차 감옥에 갇혔을 때 과거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일에 관하여 말하며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두 인물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저버리도록 이를 주도하며 앞장섰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런 부겔로, 호모게네와 같은 사람과는 대조되는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는 부겔로, 호모게네와는 달리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며 힘을 북돋은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며 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도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한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면회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더불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데, 끝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였으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의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을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아픔을 당하며 배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악한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되며 주님을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핍박과 아픔도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한 자들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보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선한 사람들로 인하여 큰 위로와 격려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도 있음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떠한 모양이든 도우며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쌓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주님을 믿음에 있어 당연히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게 하시고 고난받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믿고 견디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도 어렵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점차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